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날의 예배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 있으라 하심으로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또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져라 하심으로 궁창이 나뉘어졌다. 그리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심 있는 채소가 나게 하심이 그리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나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 역사를 이어가셨는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그날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보편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5일제 근무 이게 보편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일 동안 학교나 회사, 공장 다녔죠. 그래서 일요일 날을 우리는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날 쉬니까, 그날 노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갖게 되는데 사실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을 말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쉬셨는가?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시거나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은 왜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일하다가 힘드니까 하루 쉬었다, 그날 하루 공휴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굳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인가? 결국 이 안식은 단지 쉬었다, 놀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한 얘기는 이제 모든 창조가 거기까지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6일까지 완성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무엇인가? 무엇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날이 여섯째 날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를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이 피조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창조를 거기까지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 일곱째 된 날은 내가 창조를 완성한 날이다. 너도 안식해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계명을 주었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된 날은 기념일이니 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며 그에게 일곱째 된 날을 안식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계명으로 주셨던 것은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실 하나님이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안식일, 곧 7일째 된 날은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훈련을 했죠. 하나님이 그 안식을 하라고 하는 그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셨냐 하면 여태까지 그들이 늘 7일째 된 날 쉬었는가라고 하면 쉬지 않았거든요. 바로가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일곱째 날이니까 자 오늘은 노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곧 7일째 된 날은 반드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6일 동안 내려주시고 7일째는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6일 동안은 만나를 먹을 수 있었지만 7일째 된 날은 만나를 따라가도 만나를 구하러 가도 구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럼 7일째 된 날은 굶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 전날 안식일 바로 전날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날은 이틀분의 만나를 구해오면 먹고 남은 것은 반드시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겨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만큼은 이틀 거를 준비해와도 썩거나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며 40년간 훈련시킨 거예요. 뭘 훈련시켰다?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계명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그날을 지키라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창조가 끝났으니까. 창조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며 그날을 안식하셨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계명으로까지 주셨느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될 계명. 그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장차 율법 아래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쉬어라, 이 계명은 결국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곧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어떤 그 표상으로 이제 하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이 계명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된 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데서 안식일이죠. 그런데 쉬었다는 것을 우리는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된 날은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그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시는 삶을 사시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사역의 마침은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완성하신 것은 안식일 날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라는 것을 42절에 말하고 있죠. 자,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 전날이죠. 자, 안식일 전날인데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예비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안식일은 우리가 이해하죠. 그 예비일은 뭡니까? 네? 아니,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비일은 뭐예요? 예비일?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자, 옛날에 6일 동안 직장 다니거나 학교 다녔었죠. 그리고 언제 놀았어요? 일요일날 놀았죠. 교회도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요일날 우리가 오고 우리가 그날 쉬는 날 공휴일이었는데, 그런데 토요일날은 근무를 어떻게 해요? 그죠? 반밖에 안 하죠. 학교도 옛날에 다른 날은 수업 시간이 점심 먹고까지 한참 있었는데 토요일만큼은 수업을 하더라도 언제 끝나요? 점심시간 전에 끝났죠. 그렇죠? 자, 이거와 같이 안식일을 예비한다라고 할 때 그 예비일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12시부터는 셔터문 다 내리게 하고, 안식일에 먹을 빵 있죠. 안식일엔 노동하지 않잖아요. 불 같은 건 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불 다 켜놓고 미리 빵 다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아놓고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그래서 셔터문은 안식일이 되자마자 다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내리는 거예요.
그 전날 셔터 다 내리고 일하던 거 다 덮고 다 쉬는 것이 언제부터? 예배일부터요. 그 전날 12시부터는 빨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빨리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거 준비하는 사람 빨리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시부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해서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 전날 그 전날 12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안식일입니다 하고서는 말하고 다녀요. 셔터문 내리라고. 그게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안식일 전날. 그렇죠? 안식일이 아니죠? 맞죠? 안식일 전날 예비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일해요, 일 안 해요? 일 안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만약 안식일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한 거예요. 왜? 사형 집행하는 사람도 공무원들도 예수를 손에 못 박는 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안식일 전이에요. 안식일 날이 아니라. 그럼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고통도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일. 그렇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아버지 내게 이 산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일이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가 구원자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것은 안식일 날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안식일은 일하는 날 아니죠. 언제까지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예비일 전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자, 성경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누굴 위한 것이죠?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일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 안식일이 아닌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 그가 감당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언제 마쳤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 전에 예비일 있다 그랬죠. 예비일. 예비일이라는 것은 뭐 하라 그랬어요? 일하던 거 그만두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라? 집으로 빨리 가라. 아니면 일하던 거 빨리 정리해라. 뭐 셔터문 닫아라. 또 내일 먹을 빵 미리 준비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안식일 전이에요. 안식일 날 아니고. 그리고 안식일 날 그분이 언제? 안식일 예비일 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그렇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예수 죽었어? 라고 확인해 보죠. 왜? 로마 사람들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그들은 안 지키죠. 이들은 계명이 없으니까.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누구만이에요? 유대인들만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받고 뭐 지켜봐도 상관없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니까 벌써 예수 죽었어 하고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확인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시체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 묘에 장사 지내겠습니다라고 하죠. 이건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에 장사 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있어요.
장사되셨죠. 자, 그러면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거,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자, 운명하시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당한 일을 계속합니까? 자, 죽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럼 저주라 그랬죠. 죽었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저주예요.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왔죠. 그걸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이제 확실히 죽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렸죠. 그럼 더 이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게 아니죠. 더 이상 못을 박고 있지 않죠. 내렸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제 그가 계속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무덤으로 끌고 간 게 아니죠. 십자가를 그냥 메고 예수를 못 박힌 상태로 무덤까지 십자가를 끌고 와서 그걸 무덤에 장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세마포를 입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46절 보세요. 예수를 세마포로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벌거벗겼다는 얘기 지난번 했었죠. 네, 벌거벗긴 것도 수고예요. 창피를 당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창피와 부끄러움 당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운명하시니까 시체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몸을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진 거죠. 십자가에서 아프고 고통당했던 것도 어떻게 된 거고? 다 멈춘 거죠. 그렇죠.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6일 동안 노동하고 안식일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비일 날까지, 안식일 바로 직전까지 그분이 일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거나 욕을 먹거나 부끄러움 당하거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노동을 끝나고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 때 그랬잖아요. 네가 땀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네가 수고해야 네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수고하신 거예요. 노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안식일 날 일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전에 일하고 이제 안식에 참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가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무덤에선 더 이상 일하지 않죠. 사람들이 아무리 노동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노동시키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뭔가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육체로서 죽으셨다. 육체의 모든 기능이 죽으셨다. 이것은 결국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누굴 위하여 정해진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가 우리를 위한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모든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채찍에 맞으신 그 모든 고난을 다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가 드러나거든 죄를 형벌하는 것까지. 그래서
형벌할 수 없다면 대신 다른 제물을 희생하는 것까지 해야만 그 죄가 옮겨간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또한 화목 제물로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것은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 계명에 순종하여 노동한 것이고 그가 육체의 죽음으로써 그 노동이 끝났다. 그리고 바로 어디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그냥 감쌌지만 거기에 장례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마포로 뚫뚫 말아서 그냥 묘에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례식은 우리나라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며칠장? 3일장 보편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3일장이 그 법은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또 뭐 서울시장 뭐 이런 사람 죽었을 때는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합니다. 홀수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며칠장? 당일날 바로 묘로 옮겨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아나니아와 뭐야? 예, 알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거짓말에서 죽었을 때 바로 죽자마자 그 묘로 데려가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땅 다시 파서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묘가 있어요. 가족묘가 있으니까 돌만 굴려서 열어놓으면 굴이니까 바로 묘에 장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용감하게 그 묘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묘인지는 모르지만 묘가 있어요. 그 동그란 원으로 된 그 돌을 굴려놓은 묘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묘가 우리나라처럼 뭐 동굴이 엄청 크건 아니고 우리 예배당보다 작아요. 반도 안 돼요. 크기로 본다면. 근데 이 묘가 가족묘예요. 가족묘. 이 묘는 어떤 거냐면 그 가족만 들어가요. 그 가족. 직계 자손들만 들어가는데, 자, 이 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들어가면 이렇게 큰 그 사람을 눕힐 수 있는 그런 큰 돌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해. 가매장. 가매장이라는 건 뭐냐면 세마포로 싸서 거의 눕혀 놓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관은 안 써요. 그냥 눕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을 이제 눕혀 놨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몸이 썩어서 없어지겠죠. 뼈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뼈만 남으면 나중에 1년 정도 후에 그 뼈만 이제 다시 추스려요. 그래서 한 항아리가 요만한 항아리가 있어. 그 톡이 거기다 그 뼈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만 한쪽에 다 쌓아놓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눕혀놓고 며칠간 한 1년 정도는 놔둬요. 왜? 몸이 썩고 뼈만 남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 할 때 뭐를 하냐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썩으면 악취가 나고 하니까 몸에다가 어떤 모략 같은 걸 이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향품을 발라. 냄새가 나니까 향품 같은 걸 발라서 장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집트 장례는 좀 달라요. 이집트 장례는 몸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 미라를 만들어 버리지만 이스라엘 장례는 미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탈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썩게 하는데 단지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몸에다 발라서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안식일 날은 뭐해요? 그들도 다 쉬어야 돼요. 제자들도 다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죠. 해가 뜰 때 그럼 안식이 끝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짜의 기준이 언제로 되는 거죠? 해가 뜬 날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건
저물고 날이 밝을 때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향품을 예수의 몸에 바르려고. 왜? 어저께는 너무 급해서 안식일 전날 예비일인데, 근데 예수의 시체를 끌어내려다가 그 시체를 묘에 장사시키고 거기 향품까지 다 바를 만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뭐 해야 되니까? 안식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세마포로만 감아놓고 예수를 그냥 누표만 놓고 돌을 굴려다가 막아놓고 그들은 그날 장례를 끝낸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여인들이 와서 뭘 바르려고 하는 거죠? 그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째 된 날 부활하셨다고 돼 있죠? 3일이죠. 왜 3일이죠? 안식일 전날 죽으셨어요. 그렇죠? 안식일 날 뭐 하셨어요? 묘에 있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찾아가죠. 3일째죠? 그렇죠? 시간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24시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안식일 전에 운명하셔서 장사 지내고 바로 예비일이 들어가고 예비일이었고,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완전히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 시체는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안식하셨다. 그의 모든 사역은 언제 완성된다? 안식일 날 완성된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뜻을 정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된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그가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언제 그 사역을 마치신다? 안식일 날.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안식일 날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예언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식하셨다.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안식하기 전에 뭐 하셨냐?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셨다. 모든 수고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일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중간에 쉬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안식이에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완성된 날,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 날,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아버지로 인하여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뜻은 누가 정하셨지만? 아버지가 정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다? 아들을 통해서 완성됐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안식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켜요? 아까 그랬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다? 주일이 아니다. 토요일이다. 라고 했죠? 아닌가요?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일 아니에요. 일요일은 우리 그 달력 보면 아시겠지만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끝나잖아요. 달력 보면. 그럼 7일째 된 날은 어느 때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자, 그럼 우리는 안식일 날 안식하나요? 안 하시나요? 네? 안식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일 안 하시고 우리 그날만큼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방콕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그날은 형광등도 안 켭니다. 가스레인지 안 켭니다. 이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스위치도 안 켜요. 스위치도 안 켜고 가스레인지 이거 끄거나 끄거나 이것도 안 해요. 청소도 안 해요. 그날은 그냥
푹 쉬는 날에 식기면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은. 우리 안식일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러면 안식은 안 지켜도 되는 날인가요? 예? 그냥 주일날 지키니까 그냥 안식일은 그냥 퉁쳐버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우린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그 이유가 뭔가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하신 일은 우리의 공로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도 폐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예?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쓴다? 그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그 예비일이 있는 것이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예비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예비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을 위한 예비일이 아니죠.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잖아요. 안식일날 뭐 예배드리거나 하지도 않고 모임지도 않고 또 집에서 우리가 방콕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기독교 중에서 안식교나 아니면 특정 몇몇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데들이 있어요. 유대교를 제외하고도.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완전한 의미에서 안식을 지키진 않아요. 뭐 직장도 안 가고 방 안에서 방콕하고 형광등도 안 켜고 모든 것들 가스레인지도 안 켜고 그냥 그대로 안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쉽게 안식하는 사람 많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 그 계명에 우리가 무시하는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에 참여한 자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안식에 참여하는 자예요. 안식은 절대로 폐하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 계명은 유효해요. 그렇지만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고 안식에 참여하고자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왜? 완성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일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날 하루 쉴 수는 있어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했습니다, 끝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살고 돈 벌어오고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다람쥐 채바퀴 하듯이 계속 뱅뱅 도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여 열심히 지키면 어느 한순간에는 자 이제 끝났다 다 됐다 라고 합니까? 우리 휴대폰 같은 거는 배터리 충전할 때 그냥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 한 몇 시간 정도 지나면 100% 다 찼습니다고 그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수고는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 샀습니다. 집 사면 완성이에요? 아니죠.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1억 벌었어요. 그럼 완성입니까? 이제 그 사람 평생 벌을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 거 없죠.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계속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인간이 어떤 수고에도 완성 없어요. 왜? 죄 가운데서는 절대로 쉼이 없어요. 죄 가운데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을 뿐이지 마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마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끝나요. 노동도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이 땅에서 모든 수고도 언제 끝나요? 죽으면 끝나죠. 더 이상 일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게,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율법을 완성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완성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만 그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홍수가 내렸어요. 홍수가 내려서 노아 때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자, 노아와 그 가족은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홍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다 준비했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그 홍수 속에서도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보존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난 게 아니죠. 누가 살았죠? 방주 안에 들어왔던 암수, 각종 짐승들은 다 살았어요. 왜 살았죠? 홍수가 안 내렸나요? 홍수 내렸죠. 비 내렸죠. 근데 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홍수가 그 40주야를 밤새도록 내리는 그 비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어떻게 살았어요? 걔도 헤엄치고 있었어요? 아니죠.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방주 안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근데 그 방주는 짐승들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노아와 그 가족이 만들었죠. 노아와 그 가족이 만든 방주지만 내가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으면 홍수가 있어도 그들 어떻게 돼요? 그들도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이 만들었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 짐승이에요. 짐승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짐승도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짐승은 어떻게 되고? 다 죽겠죠. 하나님 만드셨던 모든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헤엄쳐서 40일을 헤엄쳐 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만든 방주는 아니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짐승도 같이 노아와 같이 살았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예수 안으로 마치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짐승들처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예수의 안식, 예수로 인하여 완성되신 그 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홍수라는 그 심판,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날짜, 토요일하는 날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이 기준이 아닌 우리는 예수,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날은 모두가 누구에 대한 예언이니까? 예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셨으니까 결국 그 예수를 통하여 완성된 그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노동해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다 끝났다가 아니라 또 일은 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끝이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 채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노력하는데도 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게 인생이들의 모습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날 마감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누구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를 바라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며 일평생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